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14장 1절부터 저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풍기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제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례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피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19절부터 28절 끝까지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새 지역을 전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14장 핵심의 내용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으로 전도를 하고 갑니다. 항상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한다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부름받아서 전도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따르는 무리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또 설득시켜 가지고
선동했다 했어요. 그래서 야, 악감을 풍기해가지고 따라다니지 마라. 막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도 그게 또 휩쓸려가지고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루스드라와 드베라는 지역으로 또 이렇게 도망가게 쫓겨갑니다. 막 이제 그 악감을 품고 유대인들과 또 그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이 같이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도망간 지역이 루스드라와 드베라는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능력을 줍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기적의 능력이죠. 오늘 여기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18절에 보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도 그랬지.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요. 꼭 보면 이제 기도 시간에 가면 기도가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평생 구걸하던 자가 한 분벽지하고 손을 내미는데 내가 네 금과 은은 줄 수 없어도 나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금은보다 더 좋은 그 사람 평생 앉았다 일어날 수 없는 안전뱅이가 서서 걸어가고 뛰어가는 그런 서구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루스드라와 드베라는 그 동네에 거기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우상숭배 서스와 흠에라는 신당이 있습니다. 그 신당을 섬기는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이 서스라는 것은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라는 것은 신 중의 신을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잡신 중에 최고의 신이겠지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우상숭배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와 드베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기적을 일으키는데 오늘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보면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안전뱅이가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 거예요. 이 사람 안수하면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울 눈에 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영적인 신적인 하나님 능력을 입은 자들은 영안이 열리고 투시가 되잖아요. 그럼 환자들 보고 딱 봐가 저건 안수하면 살아나겠다, 일어나겠다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투시의 능력이고 주의 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신령해져야 돼요. 이 사람 안수하면은 분명히 일어나겠다. 그 조영기 목사님도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막 처음에 막 가서 꼭 복음이 없는 아주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없는 지역에 가면은 환자들이 많잖아요. 꼭 한 사람 그런 환자를 꼭 그 예배당에 그 은혜 받게 오게 한대.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이것이 안수하면 날 그 같은 믿음이 오는데도 또 의심도 온대요. 또 의심도 온대. 이거 만약 일어서지 않으면 어떡할까? 두 가지 마음에 왔다 갔다 한데.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 오늘 또 이 바울을 보니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확신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는지라. 아멘.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하니까 아멘. 일어나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평생에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 뛰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면은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아마 그쪽 지역의 언어인 것 같아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제 스스와 흠이라는 그런 신을 모시는 그런 그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종교인들이지. 한마디로 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니 벌떡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이제 뭐랄까 여기 사람의 신들이 자기들이 섬긴 제우스 신이 임해가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그래가 이제 신적 존재로 이제 바나바 바울이 갑자기 최고의 이제 와 하늘에서 이 신이 내려왔다. 이 신이 아니면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와 이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이제 막 순간적으로 신적 그 제우스 신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보면 재밌어요. 12절에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나바는 좀 바울은 키가 작았대요. 바울은 아마 장로님의 저 정도 되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스스는 좀 덩치가 크는가 봐. 덩치가 크니까 바나바를 스스라고,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 그 중에 제우스 신을 말하는데 엄청난 신 중의 신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우스 신으로 생각하고 바울은 또 말을 잘하니까 대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 스스의 대변인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이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에라 하더라. 흠에는 대변인, 한마디로 그 통역자 정도 되는 그런 통역인이겠죠. 그러니까 성박에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여기 신이 왔다. 제우스 흠에 왔어. 스스와 헤메가 왔으니까 소를 왜 가져왔겠어? 소는 제물이겠지요. 화관을 왜 가지고, 화관은 이제 왕이 쓰는 그 관이잖아요. 최고의 신이 쓰는 화관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이제 제사 지내려고 막 준비합니다. 놀라운 일이, 웃기는 일이죠. 제사 지내려고 제물도 가져오고 화관도 가져오고, 우리 하늘 신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바나바는 스스 최고의 신으로 모셔 덩치가 좀 커 보이니까 또 바울은 말을 자글자글 하니까 대변인들 생각하고 와 하늘에 신이 내려왔다 그리고 사람으로 왔다고 막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화관을 가져가고 제사 지내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거 큰일 났어. 막 아니라고 막 옷을 자기들이 입고 옷을 찢어가지고 우리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 그런 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는데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극구 반자 철저히 이제 반대라고 이 헛된 일을 버리라. 이런 제사 지내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 설명을 해줍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섬기는 제우스 신이 아니고
그 제우스 신, 스스 헤메라는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말고 이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이가 이 모든 우주 만상과 만유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얼마나 바울은 확실한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앞전에 당신들의 조상이나 그 후에 또 조상 거슬러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세대마다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묵인해 줬다 그랬어요. 묵인해 줬다 그랬어요. 이 묵인은 모든 족속이 자기의 길들 겉하니에 그냥 살다가 가게끔 묵인해 주었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보여준 증거는 이제 17절이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다 하나님 알았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알았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적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최고의 섬기는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비가 내린 이 자체가 자연적인 우리가 먹고 살고 이 자연적인 비를 내리시면 결실기를 줬다는 것은 곡식을 거둬서 먹을 것을 우리가 너희들이 먹었다. 조상들 너희들 앞전 세대들은 그렇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대상을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지나간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보여줬냐, 여러분들 그 세대마다 보여줬느냐 하는 것은 자연 계시, 비를 내리고 곡식을 거두고 계시를 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보면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비가 내리고 땅에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바람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곡식 거두고 곡식으로 먹고 살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증거인데 단지 그게 그냥 모르고 살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신 이가 누구냐? 지금은 이제 보면 오늘 여기 와서 기적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 하셨지만 당신들은 앞전에 조상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안 했으나 이미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설득 설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 제발 우리 앞에 제사 지내지 마세요. 우리 신이 아닙니다. 저와 이 바나바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 주의 종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오늘 이걸 가지고 이 성경 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바울이 이뿐 아닙니다. 바울은 또 손수건을 얹으면은 막 사람이 살아나고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그림자만 봐도 길거리 십자를 딱 환자들을 눕히는데 그 그림자만 봐도 환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무시한 곳에 아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증거해야 할 것은 이런 능력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납니다. 저도 기도원 사역을 해보니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각이 뭡니까?
진짜 절름발이가 막 걸어가고 제가 미아리에서 기도할 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었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와 그때 만약에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으면은 뭐 대단한 존재로 여기 보면은 바울처럼 재물을 가져가고 제사 지내주고 했지 않겠느냐.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바울처럼 철저히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엉뚱한 제우스 신을 섬기고 우리한테 절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다. 안전배가 일어난 것이다. 확실히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여기까지도 우리가 설명해서 그 무지한 자들 전혀 복음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그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지. 그러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조상들이 다 살아온 것도 하나님 비를 주고 결실을 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니까 기쁘고 만족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 하셨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만 믿으라 이거야.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어. 그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딱 하면서 바울을 겸손하게 자기의 그 의심만 정하면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짐에 일어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우스 신이 아닙니다. 스스와 험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제사, 제물 다 가득하지 하지 말라고 끝꾸 그 제사를 못 지내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들 앞에 제물을 가져오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끝꾸 반대하고 그 제사를 못 지내게 했더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 왜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기 쉬워요.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병 고치는 역사, 신유가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면요. 와 대단한 존재, 막 이 교만이 넘쳐요. 제가 그럴 때 그런 걸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그런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막 어떤 사람은 헌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반지도 가져오더라고. 반지. 막 반지 상자를 가지고 조그마한 그 가락지들은 거. 그거 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내가 다 기도해보고 가져가라 했어. 다 돌려줘. 물질을 제가 철저히 거부했어요. 얼마나 제가 그 물질관이 그래서 제가 가만 뒤돌아 저도 막 그 김계 원장처럼 막 받았으면 엄청 내가 갖다 바쳤거든요. 목걸이 대가 바치고 막 금붙이 뭐땅 문서 갖다 바치고 그래가 저리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때 생각해요. 저거 다 말하려고. 근데 물론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만 저는 그런 것이 제게도 나타나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은 물질관이 깨끗하니까. 우리 애들이 진짜 돈이 없었어요. 기도를 하고 돈도 들어오고 해야 될까요? 철저히 거부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연이가 학교 다닐 때 성암 여상고 다닐 때인데 애들 차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지연이는 선생님이 항상 이놈의 담대해. 우리 집 못 삽니다. 가난을 표현해. 그러니까 솔직하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뭘 책을 하나 주더래. 그 본게는 10,000원짜리 하나 아니어가 주더래요. 그러고 우리 애들은 전부 은혜로 컸어요.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구세군에서 장학금을 대주고 전부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정규에서 내가 졸업식 때 가보니까 상을 싹 휩쓸어 버리더라니까요. 상장 5개 다 받아내는 거야. 나 눈물이 막 감동이, 난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작은 놈 같은 욕심도 많고, 그것도 막, 지는 이제 부반장까지 했었어. 부회장까지. 욕심이 많아고, 내가 해장할게요. 그런, 우리 작은 놈 거는, 우리 작은 딸이 거는, 왕따 당하는 애들. 근데 애가 왕따 당하면, 야, 그 애가 뭐 잘못했어?
우리 전혀 한마디야 그 뭐라노 그 왕따 시키는 애들 백거리들이 다 도망갔대요. 우리 지영이한테 못 이기먹어서 애들이 영적 무장이 되니까 툭툭툭툭 말하면 애들이 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리더가 됐어. 얘기 들어보면 웃겨.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철저히 물질관이 분명하니까 애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있는 얘기들 눈물 나는 얘기인데 내가 방배동에 집이 있다가 봉천동으로 그 이제 할렐루야 기도에서 나온 그 이사장이 교회를 내가 그걸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정리하고 그걸로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그 문간방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성암여중인가 그 다니면서 봉천동에서 사당동까지 애들이 차비가 없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 토건 그게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다는 거야. 나 뒤에 나 산에 기도한다고 있었는데 막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새끼들이 거기서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그 차비 안에 안 챙겨준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도 많아요. 지금 뭐 목사님들은 뭐 교회를 채워놔놓고 뭐 설교하고 그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냐면은 내 재산을 던져보고 애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도 마음 상처가 그게 내가 항상 미안한 것이 애들이 다 컸지만 시주가 잘 살지만은 그런 애들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된 거고 삶의 기반이 된 거예요. 애들이 영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해줄 수가 내가 인간적으로 미안하기 때문에 부모된 도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줘서 잘 살기는 한다마는 사람 부녀지간에 좀 우리가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아픈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존심이 있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애들한테 전화 안 해요. 절대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그만큼 제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야 신앙생활, 목회자 생활 그거 아닙니다. 철저히 내려놔 보세요. 다 내려놓고 거기를 철저히 눈물고기를 지나봐야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설교가 나옵니다. 신학교 배운 거 다 내려놓으세요. 신학교 배운 거요 쓰레기입니다. 머리 담아놓은 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과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아픈 상처, 내 아픈 하나님과 관계에서라는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에 예수 사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다 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줬다.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줬었지만 우리도 신앙의 극복을 하고 많은 연단과 시련을 극복했을 때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예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고요. 삶에 있어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저 된다고요. 천만에 구원은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은 연단과 함께 고통을 경험해서 극복해서 그 열매는 이제 인생 후반에 나타납니다. 그게 확신이 서니까 요즘 또 참 내가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고 곰곰이 생각하지만은 오늘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세상은 지금 다 어쩌고 저쩌고 세상은 시끌벅적하고 자기 좋아서 먹을 거 쫓아다니고 사람끼리 서로 시기 다툼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신뢰한 교회에 우리 장로님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 더 이상 좋은 시간이 없어. 나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진짜 감동됩니다. 아침에도 홍 목사님 지랄 들이사도 내가 팍 내놔놓고는 지랄 내가 다 끊어버렸어. 끊어고도 이제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르는 거야. 내가 무슨 너무 정말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은혜 속에 사는 줄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은 항상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예배 대상이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속에 우리 감사하고 이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이 생명의 시간 아닙니까? 이 길을 모르고 같이 예배 드리지 해도 못 오잖아요. 이 시국에 생명이 흐르거든요. 그럼 바쁜 자만이 오지 못와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풍족하니까요. 먹을 거 쫓아다니고
세상 응? 아무리 세상 걸 누리보세요. 만족한가? 영혼의 만족은 없어요.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이상 세상이 다른 방법이 없어. 천년 만날 얘기했지만은 낸들 사람인데 낸들 세상 사람처럼 안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게 싫다 이거야.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안 되는데 뭐 하려고? 그 시간에는 차라리 가만히 예배를 안 드리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또 편하고 좋고 기쁜데. 그러나 우리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스스와 헤매라고 싱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소자 보고 화관을 가져오는 무시한 자들 앞을 철저히 설득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이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 하셨고 지금까지 세대마다 먹고 살게끔 해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읽는 게 이상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섬기지 마세요. 나는 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진실한 진정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